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만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과 중보자를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슬픈 사건입니다. 모세도 마지막에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고 지금 말씀에 오고 있는 가운데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잘 나가다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큰 반역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다음과 베델과 단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또 그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배도 사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그러한 사건들 중에서도 참으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들이 조명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와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가는 의도와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역할과도 관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뭘 계시하고 있습니까? 뭘 계시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목적과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에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뽑아 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드디어 그것이 제사 제도라는 것으로 가시화되면서 제사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반 그 시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막바지에 지금 이르러서 좀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산 전체가 뭡니까? 시내산 전체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은 지금 밑에서 포진하고 있고 또 그 백성의 대표인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고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럼 만나고 있다면 그 백성은 중보자가 자기네들의 대표인 줄 알고 그 밑에서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판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중보자와 하나님과 사이에 계속적인 계시의 말씀을 지금 중보자가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가 이제 다 받아서 드디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죠.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갖다 실현해야 할 국면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대죠. 중요한 면입니다. 네. 이 국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2장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그런 장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산상에서 지금 하나님과 중보자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 산 밑에서는 배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대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땅 밑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산상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요.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인간이 행한 배은망덕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토록 진실하셨으나 인간은 언제나 그토록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배신했습니다. 인간이 배신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주 악하고 환경이 나쁘고 살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 그 환경이 나빠서 안 되겠네, 못 살겠네, 이게 도저히 삶의 질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그러한
나쁜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곧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최고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신해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이 점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럼 저들의 배은망덕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이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입으면서 해 주신 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의 의로움을 조금 뒤로 좀 미루고, 조금 뒤로 미루고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그 백성도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 뜻이 하나님에겐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발로예요. 출애굽한 그들을 겨우 시내산까지 와서 진멸당할 처지에 그들이 놓인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진노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예.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2장을 네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문단으로 1절서부터 6절이에요. 그들의 반역행위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1절부터 6절까지. 7절서부터 14절은 중보자로 인해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깨어진 두 돌판. 21절서부터 35절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또 보응입니다. 자, 1절부터 6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예. 아니 도대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짓이 안 내려오니까 자기 앞에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가시적인 어떤 자기네 눈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사람, 어떻게 말하면 반신적 존재라고도 볼 수 있어. 그 사람들의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본다 한다 같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애국과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의 역사를 볼 때 모세 그러면은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 모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하는 정도였다 이 말이죠. 예. 근데 도대체 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뭘 하는지 오지를 않아. 더딤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삐뚤어질 때 생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실현을 갖다가 끝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사건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질 때는 말입니다. 앞으로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실현은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이라고 하지만 내일 모레 몇 밤 자면 일어날 일이 400년 후에 나 몰라요. 그거 뭐 우리 이렇게 했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같으면은 그 약속이 좀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 믿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눈앞 손에는 안 잡혀.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적인 존재고 실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 의롭다. 그게 올바른 거다. 하면서 믿음의 전형을 딱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게 그 약속이 더뎌도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날도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은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말씀은 100년 전에 한 말씀이나 200년 전에 한 말씀이나 그 말 똑같은 거지 뭐. 어제 한 말씀이나 100년 전에 한 말씀이나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은 진배 없는 거야. 하고 믿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 믿음이라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더딤을 보고 40일도 못 참아. 40일도 못 참아. 요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의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폭로해. 광야에서는 말이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폭로되어지는 현장이 광야라는 현장이에요. 아버지 배고파요. 목말라서 죽겠어요. 아니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요. 돌아가야 되겠어요. 하면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표출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만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냐? 광야야. 여기는 약속도 없고 뭐도 없어요. 거기서는 방향. 그 앞에서는요. 그러니 이러한 내려움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한 죄악은 어떤 죄악이냐면 이스라엘이 범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죄악을 범했으니 바로 그것은 죄악은 뭐냐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을 일시에 한꺼번에 싹 범하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게 됐던 것이옵시다.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딤을 봤으니까 보고 그랬으니까 안 보인다 이게. 그냥 보이는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지. 보이는 거 하나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고 시청각적으로 봤는데 안 보이니까 뭔가 좀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보이는 게 그게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때 근본적인 제1차 원인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을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그 전에 아브라함 택한 것은 성경의 본문 문맥 구속사적 문맥에 의할 것 같으면은 바벨탑의 대안으로 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대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야, 안 되겠다.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를 보니까 말이야 흩어져 가지고 다 죽었어.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안 죽으려면은 안 죽으려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야 돼. 흩어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위에다 포지를 하자.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가지고서 그 성을 쌓고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오르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말이야. 그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말이야.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것을 그들의 목적은 말이죠. 우리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하자. 우리를 위하여. 그런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것 같으면 그 집단적 악의 표출이 더 악한 모습으로 표출될까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였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만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쏙 빼내.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부터 나와 이거야. 그들 가운데서부터 나와. 그러니까 너희 친척도 의지하지 말고 네 본토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네 아버지도 의지하지 마. 나와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죠? 나는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일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이루어질 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4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일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너 애 못 낳지? 애 하나 낳아줄게 좀 이따가. 알았어? 언제 낳습니까? 약속 주신 지 25년 만에 애를 낳아요. 25년 만에 애를 낳고 그것도 자기 적자 25년 만에. 사라는 뭡니까? 사라는 이미 다 경수가 끝나서 애를 못 낳는 노인한 그런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건데 기다리지 못하고 가시적인 걸 자기네들이 뭡니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가시적인 걸. 근데 그 가시적인 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만들다. 우리가 만든다. 그리고 그 만든 것은 뭡니까? 가시적인, 표상적인, 형상적인 자기네가 만든 신이야. 그리고 그걸 신이라고 말해. 그러면서 막 의미를 거기다 딱 부여를 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일이. 이 일을 생각하면은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심리고, 종교 심리고, 인간의 종교 심리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방 종교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 그래서 아론이 나중에 생각할 일이지만은 어처구니 없게도 백성들한테 금고리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 또 웬 또 송아지야? 웬 또 송아지 형상이에요? 이 송아지 형상은 아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애굽 나라의 우상이야. 자기네가 본 건 그것밖에 없어요. 곧 경험한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쵸? 400년 동안 자기네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이방 종교를 경험했어요.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부터 나와. 또 다른 게 나온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의 형상도 뭡니까? 자기네들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상상이라는 거는 어쩌면은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이 있고 초현실이 있죠. 현실이 있고 초현실이 있어요. 네. 현실은 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초현실은 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술에서는
그 예술에서는 그런 형식들이 많아요. 그런 그래서 뭐 다다이즘이든지 뭐 초현실주의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사람네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실제로 경험했던 것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경험. 다. 한 예를 들면은 시를 쓰는데 옛날에 시를 쓰면은 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 세계, 언어 감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이 흐름, 그 다음에 문자에 가지고 있는 뜻, 그 다음에는 언어와 언어 사이의 관계, 문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끊어내는 거야. 그거는 전통적인 것이고 그거는 안 좋은 것이다. 다 끊어. 그래도 어떻게 시를 쓰냐면 신문지자 신문지. 자기적이지 않다 이게 돼. 자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거의 담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그것은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신문지를 다 잘라가지고서 단어를 다 오려. 그 다음에 선풍기를 막 돌려. 그 다음에 그 선풍기 돌리는 바람에다 그 단어를 모은 이만한 거 쫙 뿌려. 그러면은 그것이 신문지가 쫙 단어가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저쪽서부터 주소. 그 저쪽서부터 주소는 1행이야. 그 다음 게 2행. 그 다음 게 3행. 이렇게. 그 시래는 뭐야? 전혀 자기적이지 않다는 거지. 인간의 때묻은 의지가 의도라는 게 거기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지. 그건 순수하다는 거야. 수루. 그러나 그것조차도 인간의 언어거든요. 인간의 단어거든요. 백성들이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애굽에서 경험한 그 우상을 그저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 이게 인간의 종교라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야. 그 자기를 위하여 만든 이유는 뭐냐 같으면 안 보여. 신적 존재가 안 보여. 그러니까 가시적인 거라도 있어가지고서 그 헛헛함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헛헛함. 우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그 자체가 신은 아니야. 그 자체가 신은 아니지만 그 신의 형상이 필요한 거야.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가시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신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래서 부패하였대. 썩었다 이거야. 부패했다는 거야. 예? 더러워졌다 이거야. 부패. 그 부패했다는 건 무슨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형상화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난 줄 알고 섬겼다 이거. 그들이 고백한 건 맞아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애굽을 인도해 낸 신이다. 근데 그 금송아지로 표상된 그게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부패라는 거예요. 결국 부패라고 하는 것은 신을 자기 것으로 만들며 신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네들의 종교적 헛헛함과 그 종교적 헛헛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같으면 광야에 지금 말이죠. 이 절대 고도 같은 장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 말이냐. 지도자가 없는데 어디로 가는 말이냐 말이야. 지도자가 오늘 갑자기 없으면 어디로 가. 먹을 것도 문제고 앞으로 진로도 문제가 뭐가 돼. 안녕복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안녕복지. 평안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이게 안녕복지. 뭘 먹을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안녕복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결국은 뭐냐면 현세복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세복지. 현세에 계속 복을 누려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게 문제. 안정의 문제가 생기는구나.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곧 신인적 존재가 가시적으로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만
안정을 누리고 우리의 미래도 밝아지고 그러는 건데 이 현재의 복지와 안녕 질서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거예요. 한마디로 부국 강병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오늘날 모든 종교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기독교의 타락도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이게 안 보이면은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딱 보여야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상을 보고 불상 앞에서 절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보고 절하고 만짓거리고 그렇게 해야만 인간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심리, 이 가시적 형상적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는 형상이 없다. 내 모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신관에 대한 철저한 그 불인식,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즉시 타락하게 되는 거니까 발석은 속히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관에 아주 타락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속히 타락했다 그랬어. 속히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 기독교가 이방 종교처럼 되는 것은 아주 그냥 금방 된다는 거예요. 이 금방. 믿는 이들과 믿는 이들의 모임의 그 본질이 이방 종교처럼 되는 거는요. 금방이에요. 아주 금방이에요. 예. 다시 한번 하나 얘기.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가시적 형상을 만들어 놓고 했고요. 헛헛함을 면하려고 했고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머무르랬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백성이 앉아서 뭐랄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말이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했어요. 이게 뭐가 생각납니까? 난 이거 생각나면 캠프파이어가 생각나. 옛날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는 불 펴놓고 그 다음에 둘둘둘 돌면서 노래하면서 노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장구 같은 거 치고 꽹과리 치고 타악기 위주의 간단한 노래를 계속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하면서 처음엔 천천히 돕니다. 그 음악도 천천히 하다가 점점 빨라져요. 점점 그러면서 음악과 함께 종교적 황홀 상태로 들어가. 모든 종교에 다 이게 있어. 심지어 이슬람에도 있고 유대에도 있어요. 유대교에도 이런 게 있어. 기독교 타락할 때 이렇게 됐어요. 모든 종교, 부뚜교, 뭐 남한인가 부뚜교 무슨 모든 종교, 원시적인 토속적인 아프리카의 종교, 심지어 우리나라의 종교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거는요, 다 똑같아. 응? 타악기 위주의 간단한 타악기 위주의 와 도무라는 건 뛰는 춤입니다. 춤. 천천히 뛰다가 속도가 빠르게. 그러면서 음악과 함께 종교적 황홀 상태로 들어가. 이게 뭡니까? 뛰놀더라는 뜻이에요. 뛰놀더라. 이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걸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이들의 나름대로의. 그럼 가시적 우상과 종교적 황홀 상태를 추구하는 거야. 그 종교적 황홀 상태는 어떤 걸 근거로 음악적인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음악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음악이 있어. 거기에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 이방 종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야 이상하다. 기독교도 점점 글로 가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가 이방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음악을 그렇게 이용하고 교인들은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모입니까? 예배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축제 이론으로 넘어가. 축제 이론.
그게 뭡니까? D12. 그러니까 양날개, 두 날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는 축제여야 한다. 그래서 글로 싹 넘어가면서 축제는 뭐냐? 우리가 즐거워야 한다. 즐거우려면 어떻게 하냐? 음악이 좀 빨라야 된다. 음악이 좀 그렇게 느린 음악 말고, 어떤 면 느린 음악도 그거 비슷한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좋아해야 하나님도 좋아하신다. 왜 그러냐면 이 이론을 향해 이게 추석날 설날 맨날 왔는데 부모님이 애들이 노는 걸 좋아하지 않냐. 응? 자손들이 열심히 놀고 재밌게 하고 있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지 않느냐. 그 자손들이 평안하고 이런 거를 그 부모도 좋아하는 것처럼 그게 효도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하나 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한다. 그게 영광이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니까. 이런 논리를 대면서 예배는 축제여야 한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의 경건성, 음악의 절도 있게 음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고 인간의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음악적인 어떤 음률, 내면의 리듬, 이 내면적인 어떤 육체의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끌어내버려요. 그래가지고서 그 도무와 함께 뛰는 춤과 함께 황홀 상태로 그냥 자기 자신을 방임해버린다. 늘 얘기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계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소용없어. 우리가 좋은데 뭐 우리가 지금 뛰놀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소리 좋은데 하고 그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이방 종교의 제사 행위였으며 이방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에크스타시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에크스타시. 이런 상태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고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한마당 축제를 벌렸다 그러면서 그러고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윤리가 탈락돼. 그 다음에는 계시가 탈락. 계시를 내쫓았으니까 그 다음엔 나타난 현상은 윤리 탈락이야. 윤리가 탈락이 돼. 윤리의식이 탈락이 되면서 거기에서 바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섹스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곳곳으로 헤어지면서. 이게 서양의 카니발이라는 문화의 핵심이야. 카니발이라는 거예요. 카니발. 예. 카니발 문화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브라질 삼바 축제의 신학 저기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좀 이걸 행한 거예요, 여기서요. 이거 비슷한 거 행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였도다. 속히 떠나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쟤네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면 어떡하나, 전부 다 멸하시려고 하면 그거 가혹한 일 아니야.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셔서 안 되겠다. 그만큼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거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어요. 하하, 인간이라는 거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속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로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진멸해 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된 게 인간이로구나. 뭐 인간에게 속에서는 그야말로 좀 선한 게 나올 만한 게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때?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바른 종교를, 바른 계시적인 종교, 계시적인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여호와 종교를 구축할 것이냐 이 말이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나서 자기네들이 만든 종교는 광야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해놨더니 결국 헌단 짓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백성이. 하늘에서는 지금 계시 받고 있는데 계시가 전달되기 전에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계시에 대한 인식도 없는 차원에서 그러고 오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종교는 뭡니까? 계시
계시에 근거해서 이 계시에 근거해서 그 계시의 원칙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 계시에 인식해서 그 계시의 말씀대로 허락을 하는 것인데 계시가 전달되기도 전에 그들이 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그 전에 경험한 것과 자기네들의 자기네들의 그 느낌과 자기네들의 이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싫어. 이거는 네 생각대로 하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거 다른 거 없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즉흥적이며 황홀한 상태의 그런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모두가 다 보세요. 다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똑같은 현상은 이방 종교의 타락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거짓된 성령운동이며 잘못된 초자연적, 그 다음에 육체적, 또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성령운동의 폐해들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현상은. 볼 것 없어요. 그거는 아주 부패한 현상이죠. 따라서 계시를 의존하고 계시에 철저히 서 있지 아니한 모든 종교 행위는 그건 부패한 것이다. 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나오는 자기의 소원들, 자기의 감각적, 육체적 욕구, 그건 철저히 계시에 의해서 판단받아서 절제가 되어지고 표현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 네 맘대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곡조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편의 말씀대로 웬만하면 곡조로, 절제한 곡조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저기를 좋아해요. 재즈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재즈. 그 다음에는 특별히 또 좋아하는 것은 아메리칸 칸츄리 뮤직,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칸츄리 뮤직 엄청 좋아해요. 그런 가사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엄청 음란하고 참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가진 감정을 그대로 풀어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놀고 즐거워 하는 거 그게 최고인 줄 말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종교 행위를 우리가 해야겠다. 뭐냐? 계시에 근거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에 걸러지고 절제되어지고 판단되어진 그것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